자, 여기 보이시나요, 화면? 네, 보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글의 속성이고, 형태는 우리가 쓰는 글이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으로 일단 보셔야 돼요, 접근을 할 때 문장을 이해 못하면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고, 문장의 구성을 이해해야 되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성에서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되면 거기서는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 의미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는 주제로 나와야 되고, 주제가 나왔으면 의도를 찾을 수 있고, 이거는 글이라는 속성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일 먼저 할 거는 먼저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이죠. 그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큰 줄기를 잡거든요, 보통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요거 기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이게 뭐지? 예, 뭐 하는 거지? 당연히 이제 이 내용은 파악을 해야죠. 예, 나를 소개하고, 예, 형제인 유다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누구는 누구에게 편지한다. 나는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 내용이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 한 단 한 단에 매이지 말고, 문장이라는 것은 나는 편지한다. 그러면 자, 편지한다. 누가? 내가. 누구에게? 여기에게. 예. 딱 구조가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딱 셋밖에 없죠. 이걸 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편지하노라 했으니까 그 다음 예측을 해보면 뭘 쓸까? 첫 번째가 인사죠. 예. 복을 비는 말을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아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다른 표현이에요. 이걸 똑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컴퓨터를 한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내 컴퓨터는 아수스 것입니다. 내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 컴퓨터는 아수스입니다. 내가 가진 검은색 노트북은 3년 전에 샀습니다. 내가 이 컴퓨터는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컴퓨터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소개할 때마다 서로 다른 언어의 한계죠. 이 사물을 보게 되면 그냥 사물 자체가 한눈에 보이지만 이걸 말로 설명할 때는 뜯어서 나눠서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단어 대신에 이 단어를 쓴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러면 딱 얼른 보니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그럼 편지하는 이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너에게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예,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내가 편지 쓸 이유는 이거죠. 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핵심을 빨리 그냥 추려내야 돼요. 여기 있는 많은 말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이따 뒤로 가서 분석할 거니까. 나는 너에게 편지해요. 너에게 편지해요. 인사 빼고. 뭐 그냥 이거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는 말이 앞으로 뒤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로 펼쳐질지. 왜냐면 인사말도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돼 있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인사라고만 정리하고 여기서는 내가 편지하려고 했다가 지금 편지하게 됐어. 그 이유가 없네. 이유가 아직 없잖아요. 여기서는 필요를 느꼈는데 그 이유가 뭐지? 그럼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죠. 이건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경건치 아니하고 뭐 하나님을 모욕하고 등등 그리스도를 부욕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몇 명 이렇게 핵심으로 봐요. 사과배 감을 그냥 상위로 방금 거를 이제 함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나는 너희에게 여기를 넣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한다. 요게 전부죠.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이제 머릿속에서 핵심만 골라서 한 문장으로 쓰는 거죠. 나는 편지한다. 무엇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권해야 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권해야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어떤 것을 권해야 될 편지를 내가 쓴다. 요게 전부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네. 글이 길다고 그 긴 글을 다 갖다가 엮지 말고 목적어는 목적어대로 그냥 핵심만 뽑아내고 동사 핵심어, 주어 핵심어. 여기서 동사는 이제 내가 필요를 느꼈다. 나는 너희에게 편지할 필요를 느꼈다가 동사예요. 네.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이런 목적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필요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딱 핵심만 그래서 문장 구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갑자기 주어가 이제 너희입니다. 그러면 내가 편지 쓴 대상이죠. 너희는 네. 너희가 본래 범사는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 멸하셨으며 라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기 지위를 안 지켜 떠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그럼 요거는 뭐예요? 지금 너희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고 네. 생각나게 해서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앞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모욕하는 자들. 네,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는 수식이야. 아무리 길어도 그건 수식일 뿐이에요. 예, 그럼 결국 지금까지 했는 말도 다 정리해보면 여기까지 한 말도 정리해보면 나는 필요를 느꼈다. 무슨 필요를? 예,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필요를 느꼈다. 예, 그럼 이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의 모습이니까 끝나는 거죠. 근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또 계속 같은 얘기야.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 육체를 더러우면 그런 일을 옆신의 영광을 해방한다. 그럼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장 미가엘이 이 마귀와 다투어 말하면 너희 꾸짖이 원하는 거 할 건을 이 사람들은 계속 해방하는 도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화의 선포예요. 계속 지금 그 사람,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포함된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계속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를 권하려고 어떤 권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X값이에요. 네. 예, 나는 편지한다. 뭐 하려고? 너희를 권하려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권하려고. 근데 권한 말은 지금 없으니까 이제 가면서 찾아질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냐면 이건 이제 세부 분석이 필요한데 자 보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부터 멸했고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애굽부터 멸해졌고 그 다음에 천사들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의 벌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엘이 모세 시차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히 해방을 판결을 쓰지 못하지 말 주께서 너희 꾸짖기를 원하노라 했거든. 이 사람들 무엇이 알지 못하는 걸 해방하는 이 사람들을 해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어떻게 화가 있느냐면 이렇게 사례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유를 은유법이죠. 너의 찬에 자기 몸만 기름 먹자 바람이 불러 목을 없는 구름이 죽고 또 족부리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거품을 뜬 바다에 거친 물거리용은 이건 이제 거의 이제 은유 형태로 계속 유리한 별들이라 결국 계속해서 이제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하고 또 아담의 7세손 에녹의 예를 들어서도 또 그런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거 다 지금 사례입니다. 사례하면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치리를 받을 것이냐. 또 그들은 또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다음 그들은 이렇게 화를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죠. 이 유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성경에 있는 데이터를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들이 회방하는 자였고 그들은 불평하는 자였고 그들은 정욕도를 행하는 자였고 하나님 모욕하는 자였고 그냥 그 사람들에서 많은 속성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소개하고 이래서 화를 읽고 저래서 화를 읽을 것이다. 그 근거는 이럴 것이다. 요 세 가지. 그게 전부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죠. 그들은 이런 자들이야. 자 그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권고죠. 나는 편지를 쓴다. 무슨 편지를? 너희에게 권하는 편지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모욕해서 멸망할 사람들 그들은 무언 짓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걸 딱 줄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딱 정리해 놓고 풀어가면 이게 지금 문장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들을 행하는 기록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또?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모욕하는 자들.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당을 짓고 유기짐을 성령이 없는 자며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도들이 표현한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표현한 말. 그 다음에 유다가 표현한 말은 아까 앞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왔던 사람들. 예, 다 같은 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근후기를 기다리라. 그럼 요거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고 긍휼을 기다려라. 그리스도의 긍휼이니까 이제 구원의 긍휼이겠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는. 그리고 동시에 요거는 이제 나에 대한 메시지니까 이제 권면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한다면 나는 편지한다. 너희가 자신을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면서 살기를 편지한다. 왜?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 모욕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살아라라고 편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메시지가 나와요. 권면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자, 지금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독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보니까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네라고 같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라. 네가 긍휼을 기다리듯이 너희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갔어. 그들 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 근데 끌어낼 수 있다면 구원해라. 예, 그들 모임에 아까 하나님 모독하는 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속에 이제 아예 들어가 버렸네. 예, 들어갔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끌어내라. 예.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또는 어떤 자는 그 육체를 더럽히는 옷이라도 싫어해 두려움을. 이건 리더들이 되겠죠. 그 모임에 있는 리더들. 이거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사람들은 이제 막 들어간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들은 구원하는 긍휼을 여기고,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보호하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 전부를 긍휼히 여겨라. 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메시지가.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흠이 없이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혈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권력 권세가 많고 이세에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인사죠. 근데 너희를 보호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예, 이렇게 정리. 그러면 핵심 권고는 요거예요. 근데 권고의 핵심 내용은 너를 지키고 그들을 지켜라. 근데 너를 지키는 것이 말씀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긍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를 구원시키는 거다. 또 그 어떤 의심하는 자나 또 그 속에 들어가는 자나 또는 그 리더들까지도 결국은 긍휼히 여겨라. 자, 메시지 핵심이 이제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총 정리해 보면 나는 너희에게 편지한다. 네. 나는 너희에게 편지한다. 어떤 편지를 하느냐? 이런 편지를 할 필요가 있었다. 예. 어떤 사람이냐면 힘써 싸우라는 내용인데 누구에 대해서?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그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 길게 나오지만 다 그냥 하나님 모욕하는 자라고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죠. 긍휼을 자신을 지켜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면서 긍휼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그들의 긍휼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그러면 너희 자신을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고 그들, 즉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 함께 묶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 그것이 곧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글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한번 또 세부 분석을 해볼게요. 전체 그림은 이제 전체 흐름은 파악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흐름 파악을 못하면 주제가 안 나와요. 예, 편지 그리니까 주어는 나가 되고 나는 편지한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어떤 내용을? 너희에게 권할 내용을. 어떤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럼 어떤 권함을? 예,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키면서 긍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하나님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기를 그것을 힘써 싸운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기를 나는 너에게 권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 예, 이게 주제문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전체 파악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핵심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핵심을 가지고 이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죠? 이 글에 나타난 상황은 뭐예요? 교회 내에 지금 불경경난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혼란이 있는 것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금방 알 수 있죠. 편지 보낸 이유가 그거니까. 그러면 요즘에 그 비슷한 사례가 뭐죠? 그 요즘에 무슨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이상한 그 교단.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이단들이 들어오고 막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거를 쓰고 있는 방식은 예, 이걸 다 쓰고 있죠. 예, 설명하고 설득하고 묘사하고 서사 보고 서간 호수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자는 왜 이거를 쓰고 있느냐? 교회 내에서 일어난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또 긍휼을 베푸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네. 어휘 분석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를 골라가지고 이제 지금 핵심 파악이 됐으니까 믿음의 도를 쌓으라,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 그랬으니까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는 말, 그 다음에 사랑을 기사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 긍휼히 여기라는 거. 그럼 정리해 보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긍휼함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 자신을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나.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긍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그들이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들이 경건치 않는 자, 예수 부인, 정욕도행한 당을 짓는 자, 육계속한 자, 어떤 자, 사도들 예언을 기롱하는 자. 자, 이걸 그대로 이 내용들을 전부 정리해보면 가인의 길에 서서 경건함이 없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로 장차 화를 입게 될 자. 이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준 말이죠. 해방하는 도다. 하나님의 고난을 가르치는 것, 천사도 판결하지 않는 걸 그들은 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유권 아닌 판결권을 행사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독하는 것이다. 화 있을진저, 멸망을 받을 자, 정죄받을 자로 표현되고 있죠. 자, 그래서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9절에 천사장 미가엘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들이 판결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판결권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 불경건한 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무조건 욕하고 비난하는, 즉 욕하고 비난하는 게 이미 판결한다는 뜻이에요. 긍휼을 기다리라가 의미하는 바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 즉 나도 긍휼을 받았어. 나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긍휼을 받았어. 그럼 나도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리더들에게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네, 리더들 근처에는 두려움으로 조심하면서 긍휼을 베풀어라.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여 거침이, 이 말은 불경건한 자들의 긍휼을 베푸는 과정에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굴복할 수 있는 부분을 보호한다 이런 거죠. 24절에 이제 하나님이 보호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 능히 너희를 보호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긍휼히 여기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나도 자칫 그들과 그들에게 오염될 수도 있고 자칫 내가 그들에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 그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문장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구조 분석 들어가죠. 자, 그럼 크게 나누면 1, 2절 인사. 자,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 왜 편지했냐?
너희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원하여 이 편지를 쓴다.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지키기 원한다면 믿음의 도가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이 아래 나오겠죠. 여기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5장에서 15절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들에 대한 설명이고,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데, 그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은 믿음을 적어 욕심을 따라 행하지 결국 멸망에 이르게 자들이다. 종합해보면 16, 19절에서 이들은 정욕을 따라 등을 뭐 이렇게 행하는 자들로서 이미 성령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권면 내용이, 그러니까 요거 5장 5절에서 19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끝. 우리 김광욱 목사님이 막 너무 많은 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말이 이제 여기서 이게 하나의 메시지인데, 이 하나의 메시지가 너무 다양한 사항들을 얘기하니까 이것이 너무 파편화된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20절, 23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세우고 성령과 사랑에서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라. 이게 핵심 메시지 권면. 그리고 마지막 기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보고 나면 전체 그림이 딱 나오죠. 나는 편지한다. 뭐 하기를 위해서. 뭐를? 요거 하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끝이죠. 간단하죠? 이걸 이제 논리형 구조 분석으로 한다면 이게 이제 그 설계도로 바꾸면 이게 설계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매핑 이전에 했던 단계라서 한글로 표현한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인사 단계. 이게 로직이에요. 범주 1, 범주 2, 범주 3. 이게 이제 하위 레벨. 매핑으로 하면 이게 이제 하위가 되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사유에 대해서 설명, 근거, 그 다음에 선포, 그 다음에 종합. 이렇게 정리해서, 요게 이제,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 1, 권면 2. 이게 이제 1. 너희를 세우는 거. 두 번째, 권면 2. 그들을 긍휼을 베푸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 정리해보면 이게 내용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 방금 했던 내용 반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주제는 너희는 예,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구원하기 위해서 불경건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또 너희는 자신을 세우고 긍휼을 기다리면서까지가 첫 번째 너 자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 이제 편지글로 한다면 나는 편지한다. 이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네. 네. 편지글에서 나는 편지한다 이거를 빼고 핵심 내용만 정리한 게 주제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총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로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설교에 대한 핵심 목표가 잡히는 거죠. 네. 결국 너 자신을 지켜라. 두 번째, 아무리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사실 이것만 되면 평화가 오거든요. 아무리 불경건한 자들이 많아도 평화가 옵니다. 사실 기독교의 그러니까 평화를 깨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경건한 자들이 깨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깨는 거지. 비폭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설교 방향을 잡으면 근데 이제 설교 방향을 어차피 여기서 이제 핵심 파악이 됐으니까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이제 설교 방향을 세워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손을 제가 안 대고 핵심 정리까지만 이렇게 하고 설교 방향에 대해서는 그 교회 상황과 지금 교회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그렇게 혼란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 중 이게 또 우리 교회는 외부 이단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밖에서 활동하는데 우리 성도가 그쪽으로 가서 지금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되겠죠. 아예 그냥 이단하고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광호 목사님. 네네. 네, 오늘 어때요? 보니까 그 그림,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보이죠, 이제?
예, 예. 예. 그 핵심이 안 보였던 이유가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어, 그, 어,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네. 그게, 좀 뭐랄까, 제 같으면은, 이제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하면 윤리적이게 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이런 나쁜 사람이 있고,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 하면은, 그, 예, 그 분명히 뭐 유다서 문장 안에서는 그냥 그대 구조가 그대로 보이긴 하는데, 설교자로서, 그러면 긍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긍휼만 베풀면 구원이 되는가? 어떻게 긍휼 베풀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의문점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본문에서 잘 안 찾아지니까 이게 방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그 유다의 마음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게 구약에서 긍휼을 베푸는 개념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유다라든지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긍휼의 이 속성들, 그런 것은 이미 구약에 나타난 내용과 또 마태복음이라든지 다른 성경에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나타나는, 그게 이제 자비거든요. 자비. 긍휼과 동일한 말이 자비인데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게 만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메시지로 이제 보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긍휼을 베풀어라라는 말은 이미 구약에 있는 그 지금 편지를 받은 사람들도 긍휼을 베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긍휼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내용 속에서는 긍휼이 뭐지? 예,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다른 복음서나 기타 등등에서 긍휼을 한다라는 게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긍휼의 내용들은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지난번에 마태복음 5, 6, 7장에서도 그 무시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영접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긍휼에 속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긍휼의 가장 기반이 되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합니다. 정영관 목사님 어떠신가요? 한 가지 충격적인 건 네.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장을 잘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본문의 핵심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해요. 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경 연구를 가르칠 때 도구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뭐 그래야 가르칠 게 더 많은 커리가 생기기도 하지만, 근데 그래서 나오는 단점이 뭐냐면, 지금 교수님은 이렇게 쉽게 물론 이제 교수님은 실력이 돼 있었겠지만, 이렇게 본문을 하나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결국은 못 찾고, 네. 한 절 한 절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이상한 표현들에 그냥 정말 무슨 논문식으로 파고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회의감을 갖고, 발전이 없으니까 그거야 뭐 책을 사면 되는 건데, 정말 이렇게까지, 그럼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나, 목회자인 나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늘 머릿속에서 맴도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보면서 충격. 이게 우리 언어인지 기술에서요. 네. 주제 파악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 문장 연결형 방식과 문장 포함, 이게 문장의 덩어리를 함축하는 네 가지 관계 있잖아요. 네네. 이 네 가지 관계만 쓴 거예요, 방금 그게. 예, 그렇잖아요. 방금 내용 보니까,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는 편지한다. 문장 구성 썼죠. 그쵸. 예. 궁금한 건 사람 뭐였지? 뭘 편지해? 그럼 뭘 편지한 거 어디 있어?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그럼 문장 인지, 예. 그러니까 순서 인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위에 거 포함되어 있네. 포함 관계네. 근데 그러면 누구에게 썼어? 그러면 인과관계네. 여기 연결 관계네. 그럼 이렇게 해서 관계를 찾아가면서 계속 포지션을 이 덩어리는 지금 길기는 해도 계속 이거 설명하는 수식이잖아. 그럼 포함 관계네. 이 본문은 거의 포함이죠. 네. 5절부터 19절까지가 다 그냥 포함이기 때문에 근데 이 포함 안에서 나눠지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관한 내용,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있다지만 결국은 포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편지 그리니까 앞과 뒤 편지한다라는 거 외에 나머지는 안에 목적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정말 깔끔하게 사실은 어려운 물이 아닌 거죠, 이거는. 만약에 제가 옛날 방법을 했다면 중간에 어디 빠져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표현들, 여기 나오는 표현들 중에서 정말 신학적 논쟁이 나올 수 있는. 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이렇게 해서 4가지 관계로 핵심만 찾아내고 핵심이 찾아지면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아까 말했던 이제 단락별로 나누는 작업들, 그 다음에 논리적 구조들, 그건 이제 뒤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논리적 구조는 이런 거 빼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 긴 글의 핵심이 뭐냐?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리고 이 핵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조들은 찾아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는 건데 결국은 핵심 파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구조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인지 기술의 앞에 4가지 의문인지하고 그러니까 인지원리, 그 다음에 4가지 포함, 4가지 정보 개념, 그 다음에 핵심 수식. 요 3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3원리만 가지고 지금 푼 거예요, 방금 그게.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풀어가는,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병훈 목사님. 네. 말씀 한마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인지기술부터 전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좋은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권인하 이사님.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가 안 되시나?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설교로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은 우리 모임에서는 저는 이제 굳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각자가 해놔. 단지 이제 설교로 풀어나갈 때 방식만 다음에 한번 더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전체 주제를 찾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전체 주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구조화시키는가. 오늘은 이제 한글 파일로 이렇게 구조화시켜 놓은 걸 봤는데 저거 그냥 매핑으로 바꾸면 되죠. 전에 이제 할 때는 매핑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거 한글 파일로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매핑으로 저걸 바꿔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광호 목사님. 예. 네, 오늘 앞에서 먼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저걸 갖고 이제 설교로 바꾸는 작업은 한번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한번 저걸 설교로 바꾸는 그 플랜 있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폼에 아까 보여주신 거. 아, 예. 예, 그거 가지고 한번 설교로 바꾸는 작업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게 이게 제가 핵심은 하는데 말적이어 가지고. 네네. 예. 그러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목회자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포커스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라고 하는 성중들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해가는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 본문을 이렇게 핵을 찾고 관계를 찾는 그게 이제 평신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오히려 바로 익히면 그게 훨씬 더 적용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핵심 파악하는 핵심 파악과 구조 파악하는 선만 우리가 조금 더 몇 번 더 하고 설교에 적용하는 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주 과제는 좀 짧은 걸로 지금 계속 하게요.
그럼 다음 주에는 요한 2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핵심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까 봤던 대로 제가 지금 요한 2서 아니 아까 유다서 했던 걸 보내드릴게요. 또 보시고 이제 그걸 한글로 된 거지만 거기는 매핑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